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책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덥죠? 이렇게 좀 앞뒤로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얼마나 더우세요? 얼마나 고생하세요? 네, 애쓰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나으시죠? 아멘. 벤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8살로 최우수 상을 받은 임윤찬 군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콩쿠르 우승을 했다고 제 실력이 곧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와, 그냥 그런 자리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우승했다고 제 실력이 느나요? 계속 연습해야죠. 뭐가 뭘 향해서 가는지 그 방향성이 우승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피아노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곡을 또 한 곡 한 곡을 연주해 나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지 이걸 타고 저 자리에 오르고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의 별명이 다윗이 들어가서 붙는 거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받도록 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어요.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나눠져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 저희가 읽기 편하려고 나눈 거고요. 사무엘 상까지는 사울의 살아생전에,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책이 되는 거죠. 새 시대를 여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 같이 볼 건데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훈련을 받았느냐 아니냐, 즉 광야 생활을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23년 후에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다윗이 했던 일들이 뭘까? 한 가지예요. 우리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내쫓기 위해서 인간 사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인간 사울이 내 모습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 이게 정리가 돼요. 받아들이기 힘들 걸 알아요. 남편이 나라고?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광야예요. 그래서 안 끝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나라고? 이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보일까요? 이걸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새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즐겁고 재밌는 책 같은데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는 책이에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안에 그게 있을까요? 왕의 자리, 왕의 그 권위, 왕의 병사들을 통해서 뭐 하죠? 저 여자 데리고 와. 저 여자 남편 맨 최전방에 보내버려. 끝내버려. 사울보다 훨씬 교활한 사람. 자기 자리를 놓고 다윗을 잡아 죽여서 자기 자리를 누리려고 하는 사울이나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이나 다를 게 없어요. 다 교도속감이에요. 이쪽은 사기, 이쪽은 성폭행. 구형되는 건 똑같고 죄의 명이 다를 뿐이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사울이잖아요. 하나님 당신 버렸다 그러는데 사울이 가서 다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가셔서 내 이름을 좀 높여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세바 범했을 때 분명히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구나라고 다윗에게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다윗 안에 사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 사울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내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훈련받지 않고 왕이 됐어요.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그냥 왕 됐어요. 그래서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고난 앞에 무너져요. 나보다 인기 많은 부하 다윗이 나타나면 시기 질투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인정받는 걸 보는 건 죽음이에요. 나만 잘나야 돼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인생이 끝났어요. 사울의 인생 역대하상 10장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묻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왜 묻지 않을까요? 묻는 것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기도해서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 말이 맞다라는 확증이죠. 성령의 계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가 왜 걱정하냐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냐면 기도해서 나올 게 없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서 나올 게 없어. 그 강인함이 있어요. 약하다고요? 엄청 강해요.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올 게 없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차라리 염려하는 게 낫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훅훅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냐고. 내가 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강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강해. 내가 너무 강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금리가 올라갔어. 기름값이 올라갔어. 우리 어떻게 해? 염려는 하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옳다? 내가 옳으니까. 내 판단이 옳거든요. 그래서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사울을 빼내야 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코너로 다윗을 몰고 가셔야 제2의 사울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코너로 계속 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걸 광야라고 표현한다고요. 광야 생활을 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자기 아내, 자녀, 재물, 부하들을 보호하려고 가서 뭘 빼앗겨요? 아내, 자녀, 부하, 재물을 다 빼앗기잖아요. 아니,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잖아요. 정말 코너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그것 때문에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는 곳이 됐잖아요.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사인 없이 가는 게 진짜 아니구나. 이걸 막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온몸으로. 피할 길이 없어요. 다윗이 좀 먹고 살만 해도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말렉에 가서 그 빼앗긴 거 다 찾아오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뭐예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이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 찾게 해주시는 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잊었지만 다 찾게, 더 많이 찾게 하신 하나님, 그래, 그분 손에 있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손에 있어요? 그분 손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뽑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울이 죽고 그래서 본격적인 다윗 시대가 열리는데, 이렇게 그게 정리가 된 다윗 앞에 한 청년이 머리가 풀어헤쳐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흙으로 범벅이 된, 이게 지금 뭐 할 때냐면 장례할 때 막 흙을 막 뒤집었으면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한 청년이 나왔어요. 같이 읽어봐요.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길보아 전투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울, 이 블레셋, 자기가 모셨던 아기스 왕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 그 길보아 전투에서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됐느냐 묻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사울의 면류관을 가지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일평생 사울 피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았고, 또 사울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블레셋 아기스 왕까지 가서 위기까지 처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부장님이 돌아가셨대요. 맨날 만나면 너 같은 애는 말이야 이러면서 뭐라고 하고, 교회 다녀서 술 못 마신다고 그러면 너 같은 건 먹지도 못하는데 여기 왜 있냐고 그러고 막 퍼붓던 그 부장님이 어제 돌아가셨대요. 할렐루야. 막 주의 뜻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방패,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막 일어나서 찬양할 것 같아. 오늘 다윗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돼요? 사울이 죽었는데 막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요. 죽었어?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돼. 입꼬리가 올라가서 이걸 막 내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야 돼. 막 이렇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막 이렇게. 너무 좋아. 근데 오늘 다윗 반응이 좀 이상해.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는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시간에 2번이나 멈췄어요. 2번 멈출 때 똑같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다윗 안에서 뭘 빼내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울을 빼내야 돼요. 내가 미워하면 죽이고, 내가 예쁘면 잘해주고, 나를 칭찬하면 뭐 사주고, 나에게 밉보이면 내쫓고, 내 맘대로인 사울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내 안에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을 꼭 부지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근데 다윗이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이러면 안 되지. 끙끙 참으면서 했다고요. 다시 한번, 다윗 안에 뭘 빼내시는 중이라고요? 사울을 빼내는 중. 내 맘대로 사울, 내 뜻대로 사울, 내가 왕인 사울을 빼내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그리고 검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울이 뽑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블레셋 망명도 잘못된 걸 아는 거죠. 이제 다윗 안에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내 편, 네 편이 아니고,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만 남아요. 잘했냐 잘못했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봤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거짓 속에 살다 보면 여기서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이 한마디 말 뒤에 있는 그 뿌리가 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말의 뿌리가 뭔지를 바로 체크해 나가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네 편 내 편도 아니에요. 이 문제가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가 남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일자리도 없는 남편이 거액을 들고 왔어요. 팽팽 노는 아이가 갑자기 아르바이트 갔는데 엄청난 돈을 막 몇백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하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했지. 우리 큐티집에 나와요. 딸이 그거 해가지고 걸려서 형 살고 나와요. 아니, 갑자기 며칠 만에 수백만 원을 들고 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어느 순간 갑자기 사울의 왕관을 들고 왔어요. 덥석 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덥석 물면 안 돼요. 어디서 왔어? 네가 어떻게 알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꼬치꼬치 캐물어요. 질문을 통해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좋아, 그게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일어난 거야?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읽어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상액이 되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물론 거짓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병기 든 자를 보고 날 찔러라, 못 찌르니까 사울이 엎드려서 죽고, 또 이제 병기 든 자는 또 자기가 또 알아서 죽고, 이렇게 해서 둘 다 죽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느꼈을 겁니다. 이 청년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똑똑해서 그래요. 왕관이면 금이다 그러고 갖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굴린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갖고 가면 될까?
사울이지. 사울은 다윗 미워하지. 그치? 그러면 적의 적은 내 친구니까 내가 사울 거 갖고 누구한테 가면?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나한테 뭐라도 하나. 앞으로 다윗이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죠. 지금 다윗이 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다윗이 앞으로 될 것까지 볼 수 있는 어느 종목이 오를 줄 이상하다. 어느 종목이 오를 줄 아는 친구예요.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금이다 우리 갖고 오면 되잖아요. 툭 들고 이거는 사울 거고, 사울 시대가 지면 이스라엘이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고, 유력한 대선 후보는 다윗이고, 다윗이 정권을 분명히 잡을 것이고, 그 와중에 내가 한몫을 했다는 게 인정받으면 나는 이제 고위공직자 정도, 이렇게 몇 급 정도로는 바로 승진이 될, 이게 엄청난 머리가 굴러간 거예요. 아말렉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도 아니야. 근데 시국과 상황을 살펴볼 줄 아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똑똑해서 문제인 거예요. 머리를 한 번 굴리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몇 번 굴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들고 어디 간 거예요? 다윗한테 간 거예요. 다윗 아직 왕 안 됐어요. 2장에서 왕 돼요. 왕도 안 된 사람을 왕이 될 걸 볼 안목까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걸 다윗에게 갔어요. 몇 킬로를 판 줄 아세요? 140킬로를 걸어온 거예요 지금. 한몫 잡겠다.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 자리, 앞으로 영구적으로 아말렉 사람이니까 유대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자리까지, 이제 신분 세탁까지 해가지고 쫙 한번 살겠다. 이게 이제 그런 생각까지 왔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요, 사실 마지막으로 누굴 흔들어 보냐면 다윗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반응 오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요, 내 적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내면이 적의 죽음을 기뻐할 수준의 내면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콩쿠르에서 1등한 것 정도 수준 갖고 이제 좀 놀자가 아니고 그건 그거고요, 저는 그런다고 실력 느는 거 아니니까요, 전 계속 연습할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피아노에게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적한테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적을 볼 수 있는 안목,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요?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냐고 물으니까 도와주라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라고 해서 돕거든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넘겨요. 그래서 물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니까 넘긴다 그래요. 아니, 가서 도와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일라 사람들은 또 나를 넘긴다 그러고, 뭡니까 하나님? 배신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거 연습받는 거예요? 배신당했냐 안 배신당했냐 그거 훈련 코스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느냐 묻지 않느냐의 훈련 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여러분을 두실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왜요 하나님? 왜요? 이걸 막 기도가 아니고 그것만 제가 10년 전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왜요? 왜? 아니 내가 막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막 이렇게. 왜 하나님 왜? 이러고 막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뭐 훈련시키는 거냐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이 문제를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 훈련시키니까 그래. 이거 안 풀리면, 이거 해석 안 되면 평생 억울해 죽어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죽지 마. 시작. 막 반절 죽어가잖아요 지금. 죽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를 할 때도요, 이 청년 이야기가 도대체 어딘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잠잠히 듣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에 움직이지 않으리라. 적의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의 어떤 사건에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거기에 움직이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다윗 이야기는요, 엄청난 이야기 별로 없어요. 기껏 하면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거, 다윗이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블레셋 물리친 거, 이 정도 이외에 다윗 이야기에 기적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막 홍해 갈라지 이런 거 없어요. 다윗 이야기는 철저히 솟구치는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생각, 역경, 고난 속에 네 뜻 내려놓을 수 있니? 그거 하나만 물으세요. 누가 왕이냐? 그거예요. 누가? 내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왕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릴 수 있어?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내 아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멈출 수 있어? 네가 직분이 장로고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멈출 수 있어?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거. 네가 목자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멈출 수 있어? 오직 하나, 그거 하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하실 거 기다릴 수 있어? 다윗의 영성은요, 그래서 시시각각 다가올 때마다 물어요.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새 왕으로 이 땅에 펼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온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나를 속이려고 달려와서 나한테 너무 좋은 말 해주는 아말렉 청년은 누구예요? 이 얘기 듣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원수는 또 누구예요? 이 문제를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매 순간 하나님 의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노래를 부릅니다. 활의 노래라고 부르죠.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업적을 기린 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요즘도 대통령이 지난 정권보다 나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뉴스가 나오던데, 지난 정권 거 감추고 내리고 삭제하고 싶은 것이 이번 정권의 일인 것처럼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윗이 깎고 못됐다, 악하다, 엉망이다, 주의 뜻대로 안 살았다를 얘기하고 싶어야 되는데 왜 업적인 책인 야살의 책에 사울을 기록하고 싶냔 말이에요. 아니면 요나단은 괜찮다, 요나단은 살짝 띄워주고 내 친구니까, 사울 얘는 역시 엉망이었다 그러고 확 내리든지, 왜 두 사람을 다 야살의 책에 기록해서 추앙하고 노래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가르치래요. 우리 같으면 괜찮은 왕이다라고 기록해놓고 열지마 50년 후에 열어 이럴 것 같은데, 그걸 막 가르치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업적을 가르쳐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울의 업적을 왜 가르쳐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사울의 사자만 얘기하면 막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럴까?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이요, 사울에게 받은 상처, 사울에게 받은 아픔에 끌려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날 잡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철천지 원수예요. 일단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상처 속에서 벗기시기를 축복해요. 언제까지 거기 노예돼요. 노예. 그 사람 그 문제만 나오면 분노가, 억울함이, 미움이, 정죄가, 원망이, 불평이, 좌절이, 자책이, 눌림이, 혈기가 막 그 사람에 꽉 갇혀 있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러고, 네 생각은 어떠니? 이 사람 아무 생각 없는데 동조시켜요. 끌어모아요. 패거리를 만들어요. 내 전선을 구축해야 돼요. 다윗이 이따 거기서 걸려있잖아요. 자유예요. 저는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 광야 못 벗어나요. 이 자유 없으면
새 시대의 새 리더로 나올 수 없어요. 어느 날 거기서 급하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도 같이 따라올 거예요. 왜요? 왜? 이것만 하다 말 거예요.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히 원망이, 독설이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시편들이 많은, 저주시라고 명명하거든요. 그 자손들이 빌어먹게 하소서, 막 이런 시가 나와요, 다윗이. 제가 그 첫 번째 이 전임 전도사를 맡으면서 첫 설교가 그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다 빌어먹게 하소서. 어떻게 해석하지? 여러분, 시편 18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맨 위에 붉은 글씨 같이 읽어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여러분, 표제어예요. 표제어. 히브리 성경은요, 저게 1절이에요. 한국어 성경은 표제어라고 해서 놔뒀죠. 히브리 성경은 저게 1절, 1절이 2절, 2절이 3절로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울의 공격, 위협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쁜 놈, 더러운 놈, 악한 놈, 이게 아니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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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이 나 건졌다. 하나님이 나 지켰다. 하나님이 나 보호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그냥 DNA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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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요나단과 사울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같이, 이게 지금 활의 노래 중에 한 제목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두 용사래요. 우리 같으면, 오 요나단이여, 너는 용사 중에 용사라. 그의 거짓된 당, 너의 거짓된 아비 밑에서 얼마나 고생하였는고, 그 너의 아비가 저주를 받고 죽음이 마땅하니 요나단 너의 죽음이 애통하다, 이렇게 쫙 갈라놔야 되거든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요나단이나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이나 똑같이 두 용사, 이스라엘의 영광, 그 둘이 엎드려졌다, 우리 슬퍼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객관화해서 이걸 보고 있냐면, 사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역할을 했고 요나단은 나를 사랑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괴롭히는 사울이 있고 나를 좋아하는 요나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울은 죽었으면 좋겠고 요나단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다윗은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다윗이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울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의 이름이 뭐예요? 좀 길어요. 길어. 플레임이 뭐예요? 플레임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에요. 한 번도 사울에게 임한 영을 다른 영으로 제가 기억으로는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마치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조절해서 집어넣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악한 영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울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은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신 이유는 뭐다? 누구를 훈련시키는 거다? 나 훈련시키는 거다. 그 개념이 열리지 않으면 사무엘상하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활의 노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널 축복해. 내 아버지도 알아. 네가 왕이 될 걸. 요나단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나를 훈련시킨 그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보고 이기 시작하는 다윗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거예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걸 다 볼 줄 아는 인생이니까 왕인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은 사울 안에서 나 자신 봐요. 자신이나 사울이나 다 같은 인생이에요. 나를 도와준 요나단은 고마운 인생일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옆에 사람도 죄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에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악하고 너도 악하고,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너도 추하고 나도 추하고, 너도 혈기 많고 나도 혈기 많고.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밖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 너도 주의 은혜밖에 말 못해요. 너도 주의 은혜, 나도 주의 은혜 외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겐 그 은혜가 와서 끌어서 이 자리에 세웠고, 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방황하니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았는데,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고 네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겐 그 은혜가 이끌림 받아서 여기까지 있고, 너는 아직 그 은혜가 너를 끌고 가야 되는데 네가 그걸 경험 못했고, 그래서 네가 안타깝고 네가 불쌍하고, 내가 자랑할 건 주의 은혜밖에 없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 부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어요. 나발을 치는 과정 속에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막아주셨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기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날 넘기지 않았어요.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뒤져도 주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울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은혜가 왔는데 너는 어떡하냐? 너는 어떡하냐? 너는 어떡하냐? 너는 어떡하냐? 당신은 어떡하냐? 긍휼, 용서, 긍휼, 불쌍히 여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객관화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감정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면 잘한 것도 깎아내리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지, 뭘 그래 그 사람이. 그리고 그냥 누가 그 사람 칭찬만 하면 갖다가 막 내리고 싶은 게 우리들인데, 여러분 그 감정이 딱 떠나가는 순간요,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정말 멋진 건 그 사람 객관화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 쏙 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롯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을 적들이 알면 어떡할까? 내 적이 조롱당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내 부서라고 해도, 내 부서 라인이라고 해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경쟁 상대가 혼나고 있으면 은근히 이렇게 막, 여러분 안 좋아하시겠다. 미안해요. 내가 제 기준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뒤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사울을 붙여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사울이 해석이 돼요. 사울 보이면 해석 안 돼요. 억울해 죽어요. 사울은 나의 교관이에요.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 때문에 수고 많으시죠? 시작. 저 때문에. 아내랑 남편이랑 떨어져 있으면 좀 눈을 좀 마주치면서 얘기 좀. 수고가 많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긴 안 해?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막 남편한테 가서 당신한테 수고 많아. 그러면 막 그래 맞아. 너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있어.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죽은 자 피해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얼마나 이들이 평생 40년 동안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켰는지 내 적인데 객관화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23절도 같이 읽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 24절도 읽어봐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에게 채웠도다. 여러분, 객관화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을 주신 하나님이 인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울이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게 인정되는 순간부터 해석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이거 똑같은 말인데 따라서 하죠. 죄와 죄인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싸워야 될 사랑은 사람 아니에요. 제발 남편 보고 산 하나 물러가라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1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나왔어. 좀 그래요. 하여튼 재밌어요. 하여튼. 그 사람 안에 사단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잡고 그를 충동지시키는 그 영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영과 싸우려면요, 나도 그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싸워요. 그 반대 영이 와야 싸워요. 내가 뭘로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건 나를 힘들게 해주니까, 사울이. 그래서 주님밖에 못 불러요. 그러니까 충만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좀 이상하죠? 주의 신이 떠난 자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다윗이 철저히 보는 거예요. 주의 신이 떠나면 목사도 적골이구나. 30년 40년 믿어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막 충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명예에 미쳐 있잖아요. 인정 중독에 미쳐 있잖아요. 혈기에 미쳐 있잖아요. 내 자리에 미쳐 있는 모습, 그게 다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 봐요.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활의 노래는 사랑으로 끝나요. 요나단, 다윗 사랑했지만 다윗이 요나단 의지할 수 없고, 사울이 나 미워했지만 그래서 다윗이 사울 의지할 수 없고, 사울이 나를 공격해 줬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려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울을 붙잡고 쓰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교에 지가 넘어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을 격동질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버려요. 그게 결국,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십자가 달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사단이 들어가서 격동질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는 순간 누가 망해버려요? 사단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늘 급해 있어요. 항상 급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지금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게 뭘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영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분별력 임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청년에게 또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묻고 또 묻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하려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남는 건 뭐예요? 사울을 향한 미움, 원망, 저주, 분노. 이제 나와의 싸움이 남은 거예요.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나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7절도 읽어봐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계속 두 용사래요. 사울과 요나단 계속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수 뒤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느끼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싸울 건 내 원수가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울을 혈기로 뒤흔들었던 영은 다윗에게 가서 음란과 거짓으로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버리잖아요. 이 영은 한평생 쫓아다녀요. 영원히 함께 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 벗어날 때까지.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던 영, 다윗에게 정확히 가요. 그래서 다윗 뒤로 흔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있죠, 그 찬양 사역자 최요한 목사님, 어릴 때 왔던 사단 목사 되니까 장성해서 자기 옆에 앉아 있더래요.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목사가 그래 되겠어? 목사가 그거밖에 못해? 네가 찬양 인도자야? 죽어버려. 그러더랬잖아요. 더 큰 세력으로 와요. 더 큰 유혹으로 와요. 교묘하게 와요. 훨씬 지능적이 됐잖아요. 다윗 시대는. 이지선 양이 교통사고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가 신문기자에게 했던 말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죠. 묻더라고요. 기자가 그 예뻤던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손가락 다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간증했던 그 내용 기억나요. 하나님이 1900 몇 년도 몇 시 몇 월에 기름이 붙어서 얼굴이 전신화상을 입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거 태워주셨대요. 그래서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다윗은 목동, 장군 그거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영적인 세계, 그 깊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아에 오는 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갈 수 없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서고 설 거예요. 그 사람을 붙이신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에 대한 애통함, 오늘 다윗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직 해석되지 않은 거 많죠. 그런데 언젠간 해석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시면 안 돼요. 해석된다고, 해석되지 않은 이 시간에 이 분노가, 원망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힘들 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가며 대답도 없는 그분을 기다려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나간 다음 보여주실 거고 깨닫게 하실 거고 알려주시면서 새 시대의 새로운 왕으로 우리를 여시고 그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통일하실 것 믿어요. 이 광야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해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시네. 2절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도 악하고 너도 악하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추하고 너도 추하고,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해서 정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은 인생인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양으로, 봉사로, 그리고 인정받는 것으로 덧치워서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내 숨겨진 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당신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 좀 보여주시고, 나 때문에 사울을 붙이셨고 나 때문에 이 시간들을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바꿀 생각 없이 너만 바뀌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사울들이 떠나가는, 잠멸되는, 물리치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얼마나 교활함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나의 악함,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악함, 내 머리로 평가하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내가 이미 결정 내리고, 내가 이미 정죄하고, 내가 이미 미워하고, 내가 이미 모든 걸 끝내버리는, 잘잘못을 내가 끝내버리는, 하나님 내 편, 네 편으로 모든 걸 갈라버리는, 하나님의 뜻엔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어버린 내 자리, 내가 오직 그거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내 뜻에 맞나 안 맞나 그거 하나만 보고 교회를 갈라내는 내가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주님의 왕됨을 인정할 수 없는, 내가 왕이 되어버려 있는 내가 사울입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속에 있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는 힘을 주소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소서. 이 모든 연약함들, 악함들, 정죄들, 미움들, 내가 주인 되는 마음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을 깨묻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이 철저히 숨어있는 사울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주 앞에 엎드리며 기다릴 줄 알고 물어볼 줄 알고 주의 뜻 분별할 수 있는 다윗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다 결정 내렸거든요.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내 편, 나는 네 편. 내가 다 결정 내렸거든요. 잘잘못으로 다 갈라놨거든요. 내가 당신의 일 관심 없거든요. 내 명예, 내가 편한 거, 내 자존심 위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저놈이 사울이라고, 하나님 내가 사울인 걸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교만이, 내 속에 얼마나 내 맘대로의 왕노릇하는 사울이 있는지 다 정죄하고, 내 맘에 안 들면 죽어야 되고. 오 주여, 내가 사울입니다. 악신에 잡혀있고, 인정중독에 잡혀있고, 혈기에 잡혀있고, 미움에 잡혀있고, 교만에 잡혀있고, 울분에 잡혀있고, 피해의식에 잡혀있고, 서러움에 잡혀있고, 정죄에 잡혀있고, 교만과
우쭐댐에 잡혀 있고 자책에 잡혀 있는 내가 사울입니다. 내 모습 보여주십시오. 어찌해야 할까요? 이게 보이지 않아서 날마다 정죄만 하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새 시대에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는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나오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벗어 던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잘잘못 따지는 모든 게 멈춰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살려내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